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느 때가 올 때인가, 어느 때가 신랑을 빼앗긴 때인가, 우리는 어떤 때에 기도해야 될 때인가를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신부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부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를 보면 바람난 아내, 우리가 이제 고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바람난 아내에 대한 사랑과 용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를 하나 낳고 나가면 또 바람이 나가고 또 집을 나가고 그렇습니다. 또 아이를 하나 낳고 나면 또 집을 나가고, 그러면 그때마다 용서를 해서 데려오게 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2장 19절을 가서 보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로 중매를 하겠다. 자신은 사도로서 중매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에 가서 보면은 흠없는 나의 신부, 어여쁜 나의 신부, 네가 나의 마음을 빼앗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서를 가서 보면은 이제 룻이라는 이방 여자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면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눈에 띄고 조금 더 들어가서 보니까 정혼을 하게 되고 약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이제 정말 신부로서 이제 구속사를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선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때가 올 때인가,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신랑을 과연 빼앗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 예배가 폐해지고 찬양을 할 수 없고 지금 기도할 곳이 없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기갈이 들어가는 이런 그리스도의 처녀들이 이제 많은 기갈이 들어서 헤매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한번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이 시대가 이제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암울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신랑을 빼앗겼기 때문에, 또 신랑을 빼앗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때가 정말 우리가 울어야 하고, 정말 이때가 우리가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그런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고, 이때가 바로 우리가 찬양할 때고, 이때가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찾으라.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무엇을 그렇게 헤매고 자꾸 돌아다니느냐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고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 어디만큼 계신가? 우리 신앙을 한번 주님 말씀 앞에 놓고 우리 신앙들을 한번 이제 거리를 한번 재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환난 중에 우리가 만날 분, 도울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고 시편 46편 이제 1절 이하에서는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가서 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에도 가서 보니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암울한 시대를 만나기 이전에 코로나라는 이제 놀라운 이 전염병이 세계를 덮치고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까지 덮치기까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라고 많은 경고를 하셨고, 자, 이미 듣지 못하니까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런저런 문제를 주시고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가서 보면은요, 자, 어디다가 너희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주님이 말씀으로 때렸고, 환경을 통해 때렸고, 갖가지 문제를 통해 때렸고,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서 때렸고, 많은 우리들의 심령들을 때리시면서 문 열어다고 문 열어다고, 내가 너로 더불어서 내가 먹고 마셔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줄로 압니다. 들어야 할 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함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어느샌가 세상에 취해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어느샌가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울부짖고 기도하던 그때에 그 신앙들을 많이들 이제 잊어버린 줄로 압니다. 신명기 32장에 가서 보니까 광야에서 울부짖는 짐승떼들 가운데서 이제 부르짖고 기도할 때 광야에서 만나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광야에서 만나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만났기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하셨을 때도 주님과 가까이 있고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래서 돌이킬 줄 알고 더 주님 뜻을 따라 순종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축복을 유지하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려워지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심령이 아프면 기도하고, 암울하고 답답하고 곤고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음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주님 만나 주셨다고 했는데요, 자, 우리는 이때가 울어야 할 때고, 이와 같은 때가 깨어 기도할 때고, 이때가 구원의 은총을 입을 땐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이제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는 많은 기도와 많은 이제 울부짖음 속에 주님 십자가 밑에서 괴로운 나라를 보내면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이, 자, 영혼의 구원의 은총은 주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받지만은 삶의 여러 가지 생활의 구원의 은총들은 우리의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찾음으로 이런 구원의 은총을 힘입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때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짐승들 가운데서 울부짖었던 것처럼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샌가 기도 영역이 짧아졌고 예배가 짧아졌고 모든 것이 단축이 되어 있어요. 교회 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오면 예배 드리고 온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는요, 밤을 새워서 올라이트를 하면서까지 밤새 부르짖었고, 항상 우리가 기도가 끊이지 않는 부르짖음에 기도가 있었을 때에 한국교회가 살아났고 한국교회가 부흥했고 주의 종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가 가마리장 문을 들치고 들어가서 맨 가만을 깔고 앉아서 우리가 금식하고 철야하며 부르짖고 모래사장에서 부르짖고 기도마다 골골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던 그때에 한국교회는 부흥이 일어났고 나라가 잘 사는 나라로 경제의 부흥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부르짖을 때에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래도 그들이 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몇 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광야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전부 자신을 친히 계시하셨어요. 내가 누구라는 것. 마태복음 17장을 가서 보면 새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저 아들의 말을 들으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광야의 예수님의 사역은 다니시면서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도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제 회개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1장을 가서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이제 여기에 나왔느냐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지만 성도들이 교회에 무엇을 보러 그동안 나갔습니까? 교회 건물 보러 나갔습니까? 좋은 분위기를 보러 나갔습니까? 옷 잘 입은 사람들을 보러 나갔습니까? 아니면 정말 명예나 권세 있는 사람들, 사람을 쫓아 교제를 하러 나갔습니까? 여러분, 이미 많은 말씀을 주님은 하셨지만 신랑이 멀어졌다면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금식할 때요, 철야할 때요, 울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을 때고 그동안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을까? 교회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못 알아들었을까? 한 번쯤은 돌아보시고 또 이제는 정말 이 암울하고 칙칙하고 곤고하고 괴로운 이 시대 어디를 가도 지금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4단계가 선포되면서 음식점들은 살 수가 없고 가족들이 나가서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들과 또한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 세계의 모든 우리가 이제 어두운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이때가 기도할 때고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두운 밤에 주님을 찬양했고,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묻어두었던 모든 악기들 끄집어내고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몸부림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시편 28편 2절 말씀에서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을 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두 번째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금 좀 편안하다 할지라도 이때는 시대를 위해서 울어야 되겠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찬양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울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돔 고모라 같은 죄악의 도시들을 바라보고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놋과 같은, 놋의 시대와 같은 그런 때가 되면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홍수와 같은 때가 되면 바로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깨어있는 자, 이때 깨어있는 자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성경에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시험의 때에서도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시대를 바라보고 암울하고 이 지금 답답한 전염병을 바라보고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신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신랑을 혹 멀어졌다면 다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37절로 쭉 내려가서 보면은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여호와여, 이 전을 향해서 손을 드는 자, 깐부기가 먹었던가 기근이 들었던가 재난이 왔을 때에 이 성소를 향해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경고장이 날아온다는 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너희가 나를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메시지도 되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염려 근심에서 일어나십시오. 지금 환경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건질 것이라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만 하면, 요엘서 2장을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던 것, 그런 중심에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돌이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제는 너나 할 거 없이 이 시대를 향해서 울 때인 줄로 믿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마다 마약을 했느니, 어디 원정을 가서 도박을 했느니, 뭐 술과 이런 것들 때문에 원정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왔고, 이런 말 많이 듣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거 안 먹으면 안 되나 이렇게 한번 말해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50인 40인 20인 10인 남았을 때 나를 용서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이제 의인과 함께 멸망하시겠나이까 하고 중보기도 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에 롯을 건지시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셨더라 라고 19장에 가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로 우리 일가 친척이 구원을 받겠고, 우리의 중보기도로 교회들이 살아나겠고, 우리의 중보기도로 이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다가, 주님을 찾다가, 깨어 기도하다가 마지막 때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의 은날개 아래로 우리를 감춰주시고 비밀의 장막 속에 우리를 감춰주시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전염병하고 관계가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자연재해라든가 많이 뉴스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건 우리 예외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니까 얼마나 나라들이 지금 뭐 경제적으로 곤란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하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이런 국가들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지고 경제적으로도 부흥을 시키고 놀라운 축복에, 그래서 그 안에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5장 11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장래의 일을 내게 부탁하라. 네 손으로 하는 일을 부탁하라. 네 아들들의 일도 내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1편 10절 이하를 보면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가 여러분 우리는 일어날 때입니다. 이때가 깨어서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이때가 찬양할 때입니다. 이때가 어두운 밤에 찬양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곧 우리의 통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동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5장에 가서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고난에서 건지시고 질병에서 건지시고,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이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본받아 우리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2장 4절 이하를 보면은요, 성경을 보면은 정혼 단계 있고 약혼 단계 있고 결혼 단계 있고, 자, 에스겔서를 보니까요, 이혼 증서를 줘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런데 이사야 62장을 가서 보니까 다시 결혼을 한다라고 말씀을 했더라고요. 헵시바와 뿔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땅이 결혼할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기서를 바라볼 때에, 아까 제가 광야에서 만나주셨다고 했는데, 이삭 죽던 인생이 신랑을 잘 만나고 나니까 이제 뭐 줌으로 쳐서 주고, 조금 더 나가니까 대박으로 6대를 자루에다 담아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노젓가리에 타작마당의 주인한테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주님과 결혼을 잘하고 신랑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결혼하면 남편의 것들을 다 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남편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 왕후의 지위를, 에스겔서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왕후의 지위를 이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